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과 시설과 가정과 또 병원에서 투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또 입법, 사법, 행정, 처를 위해서 300만의 공직자를 위해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의 사역과 목양이 기름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질병으로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투명하는 그들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권세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 입법사법 행정처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00만의 공격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 말단 공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민과 시민을 위하여 선신하는 모든 기관장들이 외치임을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아버지 하나님 시장과 시위원들과 모든 공무위원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목회사에 의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양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지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기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사역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가 누구시죠? 아삽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나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 인물, 이들은 찬양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주 그 찬양의 이 전문가들입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은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찬양하는 이들이 신분이 뭐고 직분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디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질문을 조금 어렵게 한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과 같은 사람은 레위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족속은 제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집하고 또 그러한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들도 시편에 여러 볼 수가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과 깨어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73편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제사장을 선출하는 레위 족속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었는가?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누구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 아니 어떻게 대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악인이 이렇게 잘 되면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그 잘 사는 것도 불쌍한 겁니다. 못 사는 것도 불쌍하고 잘 사는 것도 불쌍하고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저희들의 삶의 근본이 다 불쌍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모두가 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에 딱 초점이 맞춰지지만은, 이 불신자는 배웠든 배우지 아니하였든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웬 낯선 이제 이 동네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까? 석가모니 믿고 극락 가는 게 낫습니까? 저에게 이야기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니까, 저는 석가모니 믿고 극락 갈 겁니다. 할 말에 막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평생 제가 부처를 믿고 왔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막 뚜렷해요. 제가 목사라고 신분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한 번 이렇게, 전두환 누굽니까, 이 고구마 찌르는 사람 한 번 정도 찔러놔 놓고,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2번 찌르고 3번 찌르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재산도 많고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좀 가엾어 보여요. 불쌍해 보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원리나 이 원칙이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슬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차장에서 차를 대는 중에 뒤에서 괴한이 무장을 하고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순순히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래 뭐 어떻게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 이런 상황이에요. 초연하게 스미스는 그의 요구대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손발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7시간의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여러분, 7시간의 시간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말문을 주고받으면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도 차려주고 이제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무장을 하고 권총을 위협을 했던 사람이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재판을 받는 중에 감시자의 총을 뺏어서 감시자 3명과 판사를 쏘고 4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어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라고. 그래 읽어보라고. 성경책 요한복음을 쭉 읽어드립니다. 1시간, 2시간 읽어드리니까 그 말씀이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이 스미스에게 전달되어졌고, 이 니콜스가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을 이 스미스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가 또 떠올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 레이크 워렌이 이 저술한 책, 밀리언 베스트입니다. 밀리언 베스트. 그런데 이 책의 32일차 되는 그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32일차 되는 내용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32일 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스미스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사람 죽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그냥 푹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날이 지나고 열수 시간 동안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강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미스의 이 살인자 앞에서의 너무나 조연한 이 면면들이 대견하여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매슐리 스미스, 당신이 어떻게 이 살인자 앞에서 이렇게 대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목적이 이끄는 책을 어떻게 읽게 하실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 속에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가지고 못 가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높고 낮은 이 신분적인 것, 권세와 계급적인 것, 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관계만 주어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차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미스가 이 살인 강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데서부터 비롯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니콜스는 내가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선물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인한 것 외에 드려질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스미스에게 가서 내가 이 살인 강도자가 여기 있다고 경찰에 알리라고. 그리고서 그는 체포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들도 담대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악인에 대한 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내용인데 그 형통은 그 시간적인 한계적인 형통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은 오늘 그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은 하지 않고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멀리하는 자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망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로 표현합니까? 음녀로 표현을 합니다. 음녀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 여인, 거짓된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고 행동하는 것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7절의 이 말씀은 망하는데 엄녀같이 망한다. 그리고 이 엄녀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서 또 배고파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몸부림할 수 있는 이런 연습과 이러한 또 훈련과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저희들은 바로 거짓된 여인, 윗선적인 그러한 여인과도 같은 이런 그 원어적 의미를 빌리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권력이나 재물이나 소위 성공에 대하여서 눈이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13절까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정도 보세요.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 13절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였던 그 심중 깊은 곳에서의 갈등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건너뛰어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때가 있다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일지는 몰라도, 아니 세상에서도 어떤 정하여져 있는 그 시간만 형통할지 몰라도 그 19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악인의 형통함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번영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굉장히 너무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이나 믿음관이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뿐만 그러한 말과 다르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갈 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이 성소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재하는 장소가 곧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이 임재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은 듣지 않고 내일 사업을 참 오다를 따서 그냥 한 미천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는 참석했지만은 결코 그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업자와 나와의 이러한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모시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대화가 계속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참 저희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하면 망한다는 말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듭되고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는 내용,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가. 요한 1서가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게 되면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징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짓받고 입에 오르내리고 덕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있는가. 제가 오늘 우리가 흔히 동네 사람들 여럿을 만났습니다. 여럿을 만났는데 우리 이사하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혼자 계시고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이제 이 가재 도구도 우리 이 목사님하고 좀 도와주는데 이 옆에 분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교회 다니면은 다 이렇게 도와주느냐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웃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이 신앙적인 도전이나 삶에 대한 도전을 깊이 인지시켜주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서 여러분, 저도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이 지역의 교회들 각서서부터 시작해서 요성, 중평, 당포면 다 이렇게 그때 이 소문들이 얼마나 이 교회 일꾼들이 이 일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물을 가져가는 이제 이 80대신 어르신이 차 타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잘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교회가 그러면 참,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를 막 하길래 그래 교회 나가셔야 하니까 저는 안 나가고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교회 소문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그 후반절에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생활이 예배고 삶이 예배의 모습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도 제가 한두 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표가 뭐냐?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참회하는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큼 이 삶에 탄력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 번세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 죄인이지만은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죄를 짓지만은 지금도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가지만은 믿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이 1장 9절 말씀도 그렇지만 5장 2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조금은 이 말씀이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아까 여러분 그 음녀로 표현하고 있던 말씀, 음녀, 이 음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재물 우상, 건강 우상, 물질 우상, 명예 우상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여러분 그 28절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하리라?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하리라? 전파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만 받고 누리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리 워렌의 베스트셀러 그 밀리언 그 베스트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하지만은 이 교회에서 자그마치 세들백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몇 개 정도 되겠어요? 개척한 교회. 지금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150개,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들벽 교회는 그 큰 교회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회를 짓느냐, 건축을 하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아버지 리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철저하게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열정을 쏟은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한 교회라도 더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그 복을 무엇으로 나눠야 됩니까? 전파로, 전도로, 선교로, 전파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사벳이 시편 73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그거는 우리의 관심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가까이하면 복이 되고, 그 가까이 하여서 복을 받고 선교사역 전파, 하나님의 모든 28절에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행적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앞에서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스미스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셨듯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 드보라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야곱이나 이 인물들이 다 이러한 용기의 사람들이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1,000배로 그 10,000배로 갚으시사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6장
주소서.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